박수로. 저는 초등학교 때 친구를 따라 교회에 처음 갔습니다. 믿지 않으시는 부모님은 저를 교회에 다니지 못하게 하셨고 몰래 다니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회초리를 하셨습니다. 매를 맞으면 무서워서 교회를 한두 주 빠지다가 감시가 소홀해지면 다시 교회를 찾고 그러다 들키면 다시 매를 맞곤 했습니다. 그러다 대학에 다닐 때 회의가 찾아왔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게는 자유는 없고 계명과 율법에 묶여 이래서는 안 되고 저래서도 안 되는 온통 구속만 느껴졌습니다. 그렇다고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님을 포기하려니 그동안 부모님께 맞은 매와 흘렸던 눈물 그리고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던 세월이 너무 아깝고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작정을 하고 시간을 정해 말씀을 읽고 깨달은 것을 기록하며 하라고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안 했습니다. 또한 말씀에 반하여 그동안 불순종한 것을 알게 되면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것은 제가 본래의 하나님이 아닌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만들어낸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들을 보낸 지 2달쯤 지난 후 청년회에서 있었던 새 원단 금식 수련회에서 성령님은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실존을 느꼈고 피조물인 제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그 자체가 바로 죄라는 것과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지불하신 그 대가들과 죄가 얼마나 무섭고 더러운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시간을 회개로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그 후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하나님께 제 삶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 일평생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강렬한 소원이 생겼습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하는 누군가를 주님께서는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이런 사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설 수 없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저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고 한국전력의 구리원자력 발전소에서 일하던 남편은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우리의 삶을 드리고 이왕에 드리려면 제대로 하자며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직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신대원을 다니고 목사 안수와 선교단체의 DTS 훈련을 받고 작은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섬기면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목자의 마음에 대해 훈련을 받다가 2003년에 파송을 받아 우간다로 갔습니다. 안식년으로 미국에 오기 전인 지난 6월 22일과 토요일과 6월 20일 토요일과 주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전에는 주일학교 교사를 위한 세미나를 했습니다. 점심을 먹여 2시쯤 돌려보낸 뒤에 그동안 훈련을 통해 세워진 BEE 사역자들의 모임을 해서 현지인 리더십 5분을 세운 뒤에 성찬을 나누고 세족식을 하면서 축복을 하고 격려를 하였습니다. 주일에는 북해카와 이강가의 2곳의 교회에서 말씀 사역을 했고 오후 4시에는 집에서 하고 있는 굿뉴스클럽의 사역에서 200여 명의 어린이들에게 말씀 사역을 마친 후 월요일 있을 약속을 위해 해질녘 수도 칸펠라를 향해 떠났습니다. 40분쯤 달린 후 엔진의 경고등이 켜지면서 엔진 온도가 급상승했고 차를 멈췄습니다. 응급 조치를 취한 뒤 얼마 뒤 기도를 부탁하기 위해 페이스북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시간이 새벽 1시 40분입니다. 차가 고장이 나서 마비라 정거에서 5시간째 그냥 서 있습니다. 약 1시간 정도 잠을 잤고 더워서 창문을 잠시 내린 사이에 모기가 들어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이 밤을 지나고 아침에 도울 손길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지나가던 봉고 버스 운전자가 야심한 밤 그것도 위험한 정글에서 차를 세운 뒤에 자신의 차에 있는 안전벨트를 끊어 저희 차와 연결하고 사람들이 사는 작은 마을까지 견인해 주고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웃에 사는 현진 목사님이 저희의 전화를 받고
게르지를 하는 친구를 데리고 와서 무엇이 문제인지 랜턴 불빛을 의지해 진단하고는 아침에 부속을 사서 다시 오겠다며 돌아갔습니다. 아침 8시 45분에 정비기술자가 부속과 함께 도착했고 수리를 마쳤습니다. 테스터 운전을 하고 난 뒤에 캄팔라에 무사히 도착하여 약속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차는 정확하게 잘 고쳐졌습니다. 우간다의 모든 선교사들마다 이곳 저곳 모두 체크하다가 엉뚱한 데를 건드려 돈은 돈대로 들고 시간은 시간대로 들여 마음고생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한밤에 램프 불빛으로 확인하고 진단한 것이 정확했고 무엇보다 저희가 안전했던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모슬림이 60% 이상인 동네에서 저를 만나면 마마창이라고 부르며 손 흔들고 달려오는 동네 꼬맹이들과 마을 어귀에서 예배드리는 흉내를 내며 찬양을 부르고 노는 아이들을 보면 행복합니다. 장학금을 주어 공부를 시킨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땡큐 카드를 보내오고 오랜 시간 공들여 세운 제자들이 스스로 센터를 오픈해서 제자 삼는 사역을 하고 학교 선생님인 평신도를 훈련시켰는데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 교회 담임 목사님과 주변 교회들의 목회자들을 모아 스스로 양육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우간다에서는 목회자들이 스스로 원한다면 아무 때나 전혀 교육이나 훈련 없이도 목사가 되어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슬림인 남편의 3번째 부인으로 살다가 버림받은 가난한 여인에게 어린 3명의 아이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조금 지원해 주었는데 그것을 잘 활용해서 땅을 사고 집을 짓기 위해 돈을 내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수고하는 일꾼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둘째 아이가 모야모야 병으로 인해 양쪽 뇌 수술을 권고받았을 때 수술 전날 밤 하나님께서는 전에 직장에 사표를 낼 때 드렸던 일평생 아이들의 몸에 칼대는 일이 없게 하시고 아이들의 대학 교육을 책임져 달라는 기도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눈물로 그 기도를 기억해 달라고 간구드렸는데 다음날 아침 수술하기 1시간 전에 교수님이 오셔서 수술하지 말고 기다려보자는 말씀을 주셔서 얼마나 놀라고 감격했는지요. 아이들 대학교 학비도 총장 장학금을 받으며 풀 스칼러십으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간다에 도착한 그날부터 지금까지의 삶이 세상적으로 말해 쉽고 평안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문화 충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가끔 밤에 들려오는 총소리, 쇠창살이 박힌 모든 창문들과 통로문, 그러고도 2중 3중으로 자물쇠를 걸어야 하고 상식이 통하지 않으며 비자피가 1년에 100불 미만이었다가 갑자기 1000불로 튀어 한꺼번에 3년을 위한 3000불을 지불하기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선교지 도착 후 2년 동안은 차를 사서는 안 되고 현지인과 동등하게 살아야 한다는 파송교회의 규칙으로 인해 먼지를 맞고 비를 맞으면서 3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때론 차를 얻어 타기도 하고 또 학교에 걸어 다니면서 아이들이 마음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남편은 현지인들과 팀을 이루어 시골 마을들을 순회하면서 때론 교회 바닥에서 때론 현지인들의 차고에서 잠을 잤기에 가끔은 쥐가 침낭위로 기어다니고 벼룩에 물려 온몸이 가려움으로 피가 나도록 걸기도 했습니다. 말라리아에도 자주 걸렸습니다. 발그리를 하듯이 연거푸 7번이나 걸리고 과로와 스트레스, 운동 부족으로 결국은 집안에 아무도 없는 당뇨병이 생겼습니다. 아이들은 어릴 적부터 부모를 떠나서 학교 기숙사에서 선생님과 사감들의 눈치를 보면서 자라고 아플 때는 전화기를 통해 들려오는 엄마의 기도 소리를 들으며 엄마도 아이도 서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막내 창이는 아이를 보낼 만한 학교가 주변에 없어 현지인 학교를 한 학기 다니다가 결국은 집에서 홈스쿨을 했습니다. 4학년 때 보딩스쿨로 보냈다가 왕따를 당해 아픔을 갖고 결국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런 선교지에서의 삶을 통해 십자가의 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지만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자신과
사람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그 말씀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삶에 오는 어려움을 통해 내가 얼마나 자격이 없고 부족한지를 배우고 때로는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 먹먹한 마음으로 울기만 할 때도 있습니다. 자격 없고 능력 없는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불평하고 낙심하며 울기를 잘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결국엔 아버지의 그러나 저를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는 결국엔 아버지의 그 나라에서 험없고 온전한 당신의 딸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친절한 손길을 선교지에서의 삶을 통해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나라에 대해 목마른 사슴이 되어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습니다. 요즘은 남편이 안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며 복음이 더 시급한 곳으로 사역지를 옮겨야 하지 않겠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사역을 현지인들에게 이제는 맡겨도 되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십자가의 길을 건너는 애가 얼마나 큰 복인지는 알고 있지만 마음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남편과 함께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겸손히 고개를 숙이고 무릎으로 사는 법을 잘 배울 수 있도록 마음이 더욱 가난해지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또한 저의 입술과 혀에 예수님의 보혈이 덮이고 제 마음과 손과 눈에 주님의 보혈이 덮여서 모든 범사를 사랑으로 끝까지 잘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온 열방에 그리스도의 날이 오시기까지 오직 구원은 주 예수의 이름에만 있다는 것을 그런 복음의 깃발을 높이 지켜들고 온 세상에 광고하기 위해 꿋꿋하고 당당하게 함께 어깨동무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기도해 주셔야 될 텐데요.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면서 선교에 대한 비전을 또 다시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에 많은 도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아내가 울고죠. 네. 제 아내가 울면 제가 좀 변변치 못해서 우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는 참 연약한 것 같아요. 제가 청년 때 많은 건 못해도 하나님이 짝지어진 아내 한 명은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예. 저희가 미국에 와서 작년에 성탄 이렇게 저를 지내면서요, 참 하나님 앞에 지난 날들을 돌아보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면 내가 할렐루야 하면서 예수님 정말 잘 오셨어요. 너무 기다리셨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저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는데 좀 자신이 없더라고요. 지금까지 한 것도 없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갈 자신도 없고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얘기하는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첩경을 만들라 그리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랬는데요. 저는 잘 예비하는데 좀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짐했어요. 하나님 1년만 주십시오. 내년 말에 오신다면 내가 2014년 한 해는 올 말에 예수님이 오신다 생각하고 한 해를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넘어갔어요. 하나님 마음에 부담을 주시면 제 삶이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올해 한번 이제 잘 테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다시 회복을 하고 새해를 맞이했는데요. 지난 1월 29일에요. 제가 좀 어려운 시간을 가지면서 또 이쪽에 눈길에 이렇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서 제 실수로 이렇게 접촉사고를 했어요. 제 앞에 밤바가 많이 이렇게 카바가 부서져 나가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 순간 저희한테 들어온 거는 왜 이 사고가 나지? 그러면서 이렇게 뒤통수를 한 대 맞은 정신 차리라고 하는 그러면서 마음이 많이 침체가 됐어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왜 또 어려움이 또 오지? 그러면서 새벽쯤 됐는데요. 갑자기 정신이 들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 그러면서 always be happy, never stopping prayer, give thanks all the time, whatever you do, this is what God wants to us in Jesus Christ라는 말씀이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야 네가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기뻐하라고. 아무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때는 그 자체 하나 가지고 넌 기뻐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고 다시 기쁨을 회복하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고통, 고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모든 모욕과 또 하나님의 그 진노의 쓴잔을 마시고 그리고는 땅에 장사 지내는 데까지 내려가셨는데 그리고는 부활하셔서 내 영혼에 내 몸에 부활의 열매 산 소망이 되셨는데 그거를 잊고 내 앞에서 또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 때문에 낙심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기쁨을 주셔서 그때는 내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 말씀을 들고 쓴단 말인가 이게 낙심이 됐었어요. 제가 저 자신을 보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시 이 은혜를 회복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우간다에서 행하신 일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를 이 자리를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당회와 이 핀지 영생 장로교회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합니다. 예. 사실 뭐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살죠. 또 누에는 또 뽕잎을 먹어야 살고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은혜를 먹어야 살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선교사든 목사든 이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나눠야 사는 것 같아요. 예. 물론 잘 전하지는 못하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너무 크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저희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초청해 주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저도 또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교를 생각하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의 선교의 또 동기이고 또 하나님의 분부하신 명령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 저는 이 디모데 후서 2장 오늘 읽은 말씀 1절 2절에서 이 마태복음 28장의 대의인 명령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음을 제 자신이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짧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그러면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영어로 말하면 teach others to teach others. 그래서 저는 우간다에 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제자들을 삼아서 그들을 열심히 온 힘을 다해서 세우고 섬기고 훈련시켜서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세우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제 아내가 간증에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우간다 그 목회자들의 상황은 참 안타까운 상황이었어요. 제가 2000년에 잠깐 우간다를 방문하면서 우간다 목회자들의 상황을 봤습니다. 전혀 훈련도 안 됐고 또 저한테 한 40-50명이 와서 훈련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목회자로서 훈련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겨우 3개월 DTS 받았다는 분이 유일한 분이었어요. 그러니 목회가 생각보다 그렇게 쉽진 않거든요. 영적 전쟁도 많고 그런 상황에서 본인 스스로 관리도 어려운데 어떻게 주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강한 또 성숙한 자들로 훈련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아프리카, 특별히 우간다의 기독교를 말할 때에 기독교의 넓이는 원 마일이라고 해요. 1600m 정도 되겠죠? 1.6km. 근데 깊이는 인치가 안 된다고 해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요. 넓이가 1600m인데 깊이가 3cm도 안 된다면 나무가 높이 서 있는데 뿌리가 없다는 얘기죠. 옆에서 툭 치면 넘어가고 바람만 한번 불면 그냥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부담을 주셨어요. 내가 한국에서 교회에 복역자로 한 10년을 섬겼으니 이들은 가서 섬길 수 있겠구나.
다른 건 몰라도 목회자의 그 마음, 또 양들을 향해서 어떻게 우리 스스로 훈련하고 준비하는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제가 가려면 가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 우간다로 떠났습니다.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것을 늘 기억했으면 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아들이라는 말은 자녀라는 의미거든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미국에 와서 영주권 따고 시민권 따고 하는 거는 참 어떻게 보면 어려운 과정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름이 우리를 구원할 자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과 1대1의 퍼스널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이것은 내 어떤 감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안 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도장 찍었고,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나에게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확실히 붙잡고 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이거를 늘 기억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면 바로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던 자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생각을 할 때, 옆에 사람이나 생각을 할 때 이 마음을 갖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또 편하게 하나님의 사람 누구누구.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볼 뿐만 아니라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도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 15절 말씀은요,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이 하나님과 우리가 자녀 관계이면서 이것이 또한 그 바울의 삶 안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도로 세웠을 때 이 바울 사도 안에 이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이 하나님과 우리가 자녀 사이이듯이 우리가 또한 이 관계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이 맡겨진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간다는 것을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느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과 같이 너희는 또한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이 저의 롤모델입니다. 사도 바울을 나는 본받아서 가야 되겠다. 사실 이 말씀은 저에게 큰 도전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1000명 이상의 스승이 있으나, 많은 선생님들이 있으나 아비가 많지 않다는 그 말씀이 제가 선교지 우간다에서
살아가면서 나는 과연 선생인가 아니면 아비인가? 그곳에 있는 현지인들을 대할 때에 정말 내가 꼭 스승이 돼서 이렇게 해라, 이거 고쳐라, 왜 이렇게 하냐,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아비가 자녀들을 돌보듯이 또 그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듯이, 그리고 그들이 성숙되어지고 그들이 하나하나 발전되어지는 것을 기뻐하며 보듯이, 정말로 어떠한 어려운 일들을 얘기할 때에 제 안에는 그 마음의 갈등이 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내 동생이라면, 이 사람이 내 육신의 조카라면 내가 과연 어떻게 할 건가? 그냥 현지인들을 훈련시킨 데는 그런 어떤 교관의 마음이 아니라 정말 영적 아비의 마음으로, 아비라면 나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서 갈등하고, 거기에서 기도하고, 거기에서 마음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고, 당신은 어떻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어떻게 성숙해 가야 하는가? 제 아들이 가끔 이렇게 필요한 걸 얘기하고 그래요. 제가 그래요. 그래, 내가 널 해줄 수는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같이 나가자.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우리 아버지 앞에서 각자 해결하자. 나도 아버지 앞에 기도할게, 너도 아버지 앞에 기도해서 그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그냥 우리 그대로 따르자. 맞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이 말씀이 저기에도 큰 보존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자라면서 우리 자신도 부족하지만 우리가 한 사람을 1대1로 섬기고 세울 때에 정말 이 내 제자를 향해서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부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한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읽은 말씀에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회상하는 수고를 하노라. 이 갈라디아서의 수신자들은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쓰는 거고요. 사실 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에 거기를 갈 때에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갔어요. 네, 거기는 항구에서 저 높은 산을 넘어서 내륙지방에 있고요. 소아시아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가기 위해서 출발할 때에 막 요한은 난 거기 못 간다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우리 집으로 돌아간다고 돌아가 버렸고요. 나중에 이 일 때문에 사실은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싸우고 다투고,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을 바울이 따로 헤어져서 떠나야 되는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복음을 전한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잖아요. 근데 이 교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떠나서 지금 엉뚱한 복음을 따르고 있는데 바울이 이웃을 향해서 책망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향해서 다시 해산하는 고통을 통해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게 하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말로만 가족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 자매고 또 부모와 자녀 사이고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은 것 같이 우리 안에도 이러한 마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보면요, 1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선교 어떤 현지에 가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사실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한테 도전이 되고 또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내가 체험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그들도 함께 맛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는 우리가 맛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찬송가
495장입니까? 옛날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없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에 깊이 잠기고,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서 자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엄마 젖을 먹고 자고 싸고 또 젖 먹고 자고 싸고 그러면서 1년 안에 얼마나 많이 쑥 자라잖아요. 놀랍도록 자라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또 주고 더 주고 계속 주고 싶어 할 거예요. 하나님 인생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올 한 해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은혜를 떠나서 사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죠. 저희 아이들이 아까 동영상에서 잠깐 봤지만요, 참 감사해요. 아이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 이웃에 창의 친구들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뭐 100명, 150명, 어떤 때는 250명까지 와요. 근데 그 애들과 부르는 찬양 중에서 제일 저희가 저도 늘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요, Sanyo Señor 예수야 도콜라. 너무 간단해요. I'm so great, Jesus set me free. 예수님께서 나를 죄악의 모든 친구로부터 자유케 하셨으니 나는 기쁘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다른 게 없다, 은혜 가운데 가라. 에베소 교회가 참 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너는 너의 연소함으로 인해서 소심하지 말고 은혜 가운데 강하게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고 말씀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사실 유언서처럼 아들에게 쓴 개인적인 서신이면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설명하는 말씀이죠. 사실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회복되면요, 우리의 인생길에서는 우리는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못 받았다 그러죠. 스콜게 러브라고 그러죠. 때로는 친구들 간에 어려워서 내가 사랑을 못 받았어요. 내 충족이 안 됐어요. 또는 에로스의 그 사랑이 충족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이 사랑, 아가파오 되는 아가페 러브, 이것이 내 마음에 부어지면요, 나머지 부족했던 것들이 다 해결이 돼요. 치유가 다 해결이 됩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또 날마다 이것을 맛보며 살아가느냐, 그것의 문제죠. 여러분, 그 로마서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잘 나타나 있죠. 특별히 5절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됐다 그랬고요. 15절부터 23절, 32절에는 자기 아들을 사랑하기까지 우리에게 내어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선물로 네가 합당하게 받을 준비만 돼 있으면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고 선포되어 있어요. 시간 관계상 이거를 함께 읽고 싶지만 읽지를 못했지만요,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날마다 멈춰서 우리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채워줄 수 없는 이 사랑의 탱크가 충만하게 채워져서 여러분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영적 재생산입니다. 2절에 보면은 바로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저희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것은 뭐냐면요, 한 사람을 가르치되 그 사람이 퀄리파이가 돼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에요. 제가 부족하지만은 이 현지에 있는 분들을 만나면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배울 때 그냥 배우고 어떤 이 코스를 수료하려고 하는 마음만 가지고 하지 말고, 내가 이걸 배워서 내 피와 내 살로 삼고 내가 이거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치고 전해서 내 제자를 삼는 그러한 트레이너, 그러한 소대장, 그러한 훈련 조교가 되기까지 배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이 배우는 것 가지고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배우지만 또 이것을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때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더 많고, 그리고 그 과정을 겪어야지만이 내가 배운 것이 바르게 되고 그것이 또 내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천국 복음을 온 민족까지 증거하는 여기까지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계속 얘기해요. 기회 보시 바뀌기까지. 우리를 배우는 것은 그냥 어떤 졸업장 받기 위해서만 하고 디플로마나 어떤 디그리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셔서 이 훈련을 시키시는 것은 뭐냐면 나도 준비가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훈련이 되어지고, 애를 하고자 않으면은 나는 후보를 모르잖아요. 그렇듯이 제자가 되면서 또 제자를 삼으면서 제자의 삶이 무엇이고, 정말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를 하고 적용이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도전을 줄 수 있고, 그리고 격려할 수 있고,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나가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래서 스스로 헌신하여서 다시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영적으로 재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대개는 한 4, 50명 오면 졸업은 한 12, 13명 하고요, 정식 졸업은 7, 8명 해요. 왜냐하면 저는 약속을 합니다. 마지막 한 명이 남더라도 이 과정은 끝까지 하고, 우리가 한 번 만난 것은 평생 만나는 거다. 그렇지만 퀄리파이를 하기 위해서,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나을 다음 제자들을 위해서는 여러분을 고대로 훈련시켜야 되기 때문에, 나는 많은 사람이 떨어져 나가는 그것을 그렇게 불편하게 생각 안 난다. 오히려 훈련이 제대로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서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것이 더 감사한 일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2절 말씀이 제가 삼고 있는 모토의 말씀이고, 그리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저의 꿈이었고, 감사하게 지금 많은 제자들이 2, 3명씩 팀을 이루어서 한 5군데에서 또 이 훈련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몇 년 거쳐서 한 군데 이렇게 했고, 또 그 제자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2군데 졸업을 시켰고, 지금은 이제 동시에 5군데에서 또 거기서 졸업하면 또 10군데, 그 다음에 20군데 이렇게 확장되어 나갈 것이에요. 그래서 신실한 사람들이 그것을 헌신하면서 나가고 있죠. 참 감사하죠. 그리고 사실은 이 우간다는요, 젊은이들 또 어린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지금 황금기라고 저는 봅니다. 인구의 14세 이하 인구가 50%고요. 그래서 그 젊은이들까지 18세까지 합치면은 엄청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잘 세우고, 그리고 현재 목회를 하고 있는 그 목회자들을 세워서 우간다 교회, 이 아프리카 교회가 바로 서서, 그래서 함께 이 세계 선교에 동참하게 되어서, 그래서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도록 선교 완성하여서 우리의 두 눈으로, 저는 그래요, 예수님, 제 두 눈으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맞이하고 싶어요. 천사들의 그 나팔 소리를 제 귀로 들으면서, 그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제 두 눈으로 보면서 감격하고 무릎 꿇고, 만왕의 여왕 예수님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계시록에 기록된 그 마라나타 예수 그리스도시여 오시옵소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전파, 영혼 구원하고 또 제자를 삼는 이 일은 엄청나게 귀한 일이기 때문에 사단의 태클이 많아요. 하나님 나라에 별 볼일 없는 일들은 사단이 태클을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귀한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의 명령을 완성하는 이 일이기 때문에 사단의 태클이 많아요. 그래서 고난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팀으로 함께 고난을 나누면서 고난의 잔을 함께 마시면서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선교사의 일은 혼자 할 수가 없죠.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만나고 또 우간다에서 나누고 있기 때문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어요. 재정적인 건 하나님의 공부가 있어요. 하지만은 그냥 기도 후원 선교사라고 이름만 올려줘도 고맙겠고 여러분의 기도 때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읽었지만요 함께 고난을 받으며 배움과 말씀 그래서 말씀과 이 기도의 삶의 생활화 여러분 생활 속에 우리의 신앙이 중요하잖아요. 생활 속에 영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을 읽고 오늘 하루 어떻게 살겠습니까? 노트를 준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도 적고 내 결심도 적고 그리고 기도도 적고 그래서 기본적인 훈련을 하는데 우간다 현지인들 보통 몇 년 걸립니다. 이 큐티가 생활에 하는데도 그래서 그걸 검사하고 또 때로는 어떤 때는 이렇게 손바닥도 때리고 그러면서 이분들이 말씀 훈련과 또 노트를 준비해서 적는 이 훈련이 되어지면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삶을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직장 생활, 가정 생활, 그 다음에 자기의 일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를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기쁨으로 자원해서 함께 헌신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나누고 싶은 것은요, 우리는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혼자서는 할 수 없고요. 지금은 팀으로 해서 저희는 전방에 나가 있고, 그리고 후방에서는 함께 기도하면서 때로는 와서 같이 보고, 단기로도 동참하고, 그리고 기도로 계속 동참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함께 볼 수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우리가 한마음 되었을 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과 디모데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또 하나님 주신 명령을 이루어갈지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함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타국에 와서 하나님 이렇게 생활하는데 그 생활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 나그네의 삶을 경험한 그 경험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과 앞에 헌신하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옵소서. 이 빈지한 영생 장로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행하시고 열매 맺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